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두한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상당히 긴 분량을 가지고 있고, 그렇고 그것이 시대로 놓고 봤을 때 거의 3명의 왕의 시기에 동안 쓰여진, 상당히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 시간 동안 썼던 것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 말씀, 이 43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행복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전반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이기는 하지만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웠습니다. 티격태격 싸웠어요. 1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러던 차에 그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니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아람 왕국이라는 새로운 적성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이죠. 시리아 남부 지역에 아람 왕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큰 군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 그 아람을 남유다가 측면으로 지원을 해줘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배경을 했던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열왕기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맨날 아람 왕 누가 쳐들어와서 싸우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엉뚱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두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결국 득보는 건 누구예요? 저 남유다 애들만
얌체같이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맨날 치고받고 쌌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습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남유다를 갑자기 쳐들어와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갑자기 자기네들이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의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었던 이 국제 질서가 오히려 반대로 창끝이 자기네들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큰일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고민하던 차에 묘수를 하나 떠오릅니다. 아람 위쪽에 있는 아수르죠. 우리 보통 성경에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우리 좀 도와주시오. 우리 도와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저 근데요, 그런 이 얘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요. 아람 군대가 우리 쳐들어오느라고 걔네 수도인 다마스커스 텅텅 비었어요. 라는 중요한 정보를 아수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때 머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빈집 털러 가자. 아람이 군대가 다 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며. 걔네 그래서 지금 걔네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없다며. 다 뺐다며 저쪽으로. 야, 이때다 해가지고 군대를 우르르 몰고 내려가가지고 아람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아람은 졸지에 망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죠. 근데 속국으로 만들었던 북이스라엘이 까부니까 결국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처음 의도했던 바와 달리 혼자서는 상대하기 너무나 벅찬 아수르가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수르는 그 지역,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근동 지역에, 레판트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수르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아수르가 다음 타겟으로 어디로 바라봐요? 그 밑에 있는 유다 땅을 딱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하스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하스는 죽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 시기에 누가 등장하냐? 이 교체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이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이사야서 초반기에는 왕이 아하스인데 중간에 아하스 왕은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런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지금 전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 혼자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되어버린 아수르가 맨날 쳐들어오게 되면 그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악전고투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결국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런지 이 불가능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과 자기네 왕국을 남유다 왕국을 보존을 해요. 그랬더니 남유다는 졸지에 그 지역에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물리친 자기네 힘으로. 처음엔 도와주겠다고 애굽 애들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전쟁이 나고 나니까 애굽은 도와주는 척하다가 나빼고,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막강한 아수르에 맞서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이겨내고 나니까 그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확 올라가게 되죠. 이웃 나라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나라는 조그맣고 뭐 이렇게 국력이 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놈들이야 쟤네들. 그렇게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상황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수명을 12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니 더 대단한 화제의 주인공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었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중류에 있었던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었던 바빌론에서 문병을 핑계로 조공을 옵니다. 히스기야 왕님 전하,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문병을 왔습니다. 이게 선물 드리러 문병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먼 데서 그것까지 문병을 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히스기야가 아니지. 옛날에 조그만 나라, 힘없던 나라, 약소고 언제 아수르한테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제 이 중동 지역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히스기야가 내가 됐지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모든 게 나는 별거 없는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땅히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건방을 떨죠. 궁전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죠. 나 이만큼 좀 살아. 나 이만큼 산다.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조금해도 우리나라 말부자야.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근데 봐라. 너의 자손들이 저 바빌론에서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저들이 너희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네의 자손들을, 네 손자, 증손자, 너의 자손들을 그 땅으로 끌고 가서 그냥 노예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궁정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거세를 시키고 환관이 돼서 섬기게 될 거야.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유다 사람들, 히스기야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지? 덜컹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존재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지키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별별 일 없었는데, 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셨는지, 꼼짝 못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러셨는지, 저 무지막지한 앗수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냥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이 태평성대를 누리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영적 긴장이 풀어져 있었을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런 섬뜩한 이야기를 하시니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건 뭐지?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43장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이한 표현을 쓰십니다. 난 너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속자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구속이라는 표현은요, 구속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저희 막내 변호사가 성경에 그런 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하면 무슨 생각해요? 은파치 철컹철컹 치는 거 생각하잖아요. 다들 은파치 철컹철컹 치는 거 생각하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속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미지, 반대의 의미인데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가엘이라고 합니다. 가엘이라는 구속하다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구속하다, 가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너를 어려움에서 구해준다,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너를 위기에서 탈출시켜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던 기업 무르기와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고 해가지고 각 땅을 지파별로 배분하고, 그 지파에서는 가문별로 지문을 배분하고 다 땅을 골고루 나눠줘요. 분배받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근데 골고루 분배받은 땅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소유권을 함부로 남한테 넘길 수가 없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궁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궁하거나
그래서 급히 그 땅을 팔아야 될 경우에 그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판 사람의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사서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걸 기업무르기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이런 독특한 가족과 혈족과 땅의 소유권이 결합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때 이 땅을 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것, 그것이 기업무르기고, 이 기업무르기와 관련된 단어가 가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들이 팔아먹었던 것을 그들 대신 찾아서 너한테 줄게, 이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게 많이 각박해졌죠. 옛날 같지 않아서 각박해졌는데 여기는 중요한 함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엘이라는 단어는 가족이 된다, 친척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족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무는, 이 관계는 혈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남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가엘이 된다는 것은, 가엘로 된다는 것은 그 둘이 서로 남이 아니고 너랑 나랑은 이제 가족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제가 느끼기엔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도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많이 각박해져서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분이 뭐 일을 하다가, 사업 같은 걸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요. 경매에 넘어가서 빚쟁이들이 빚잔치를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집을 다시 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각박해져서 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나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우리 집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던 집안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 빚을 해결해주고 그 사람에게 뭐 다른 거 사업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집이라도 다시 돌려줘. 이런 거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셨다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 성경,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구속자 이런 게 한글로 봐서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갈 텐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소한 제사의 대상이었고, 율법의 시혜자이셨고, 이런 분이셨어요. 나와는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이지만, 내가 경배하는 분이지만, 내가 믿는 분이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는 남이에요. 내가 감히 그분한테 맘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친하잖아.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이렇게 끈끈한 족보 따지고, 우리 보통 인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촌수 따지고, 인연 따지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송한 이야기.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본인 자신들이 잘 알고,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친척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자들,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친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예수는 내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쓰는 이런 친밀한 표현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쉽게 표현하지만은요, 다른 종교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는 절대자고, 초월자는 초월자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벽은 넘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키우는 개와 제가 친척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마음도 꼴 없는 분들이 개를 가족같이, 자식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두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인간과 개는 다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구속자다.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한 가족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결국 출애굽 때 경험했던 일을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따져고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그게 가능해 보였을까요? 불가능해 보였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일이 잘 되다가 안 되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쓸데없이 말이야. 그냥 당신이 나타나가지고 모세 바로 열받게 해가지고 우리만 더 살기 힘들어졌어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한테 책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뚫고 하나님은 그들을 종되었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광야 세월을 거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듯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려움에서, 노예살이에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게 됐지만 거기서 다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옛날에 출애굽했듯이 다시 너희를 끄집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망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교회를 잘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잘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논리적 오류에 빠져나게 되면요, 위협이 빠진다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닐 수 없을 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래서 교회를 제대로 잘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못 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내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교회 잘 다닐게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반면에 제가 옛날에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우리 집이 옛날에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어머니 권사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잘 다녔다니까는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왜 넌 지금 교회 안 나가냐? 아니 뭐 지금은 뭐 그러니까 마음이 뭐 이렇게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뭐 교회 가봤자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이 저 정치색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맨날 헌금 내라고 하고 또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중에 제일 어이없게 느꼈던 분이 헌금 낼 돈이 없어 교회 못 가겠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헌금 낼 돈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냐고. 헌금도 못 낼 정도인데 헌금도 못 낼 거면서 교회 왜 가냐? 그러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이분이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시절에 신앙생활을 좀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물 없이 교회를 갈 수 있냐? 그런 분들 가끔 계세요. 새벽 기도를 와도 꼭 헌금하시는 분 계세요. 1,000원짜리라도. 아름다운 이야기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이게 약간 왜곡되게 되면 내가 그 돈도 낼 수 없는 처지가 됐을 때 교회 가는 게 두려워져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이상하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죄 많은 인간이,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잘 믿어봤자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믿음이 좋다고요? 뭘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실지는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그의 구속자야. 내가 쟤를 내 친척으로 삼았어. 쟤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은요, 가족에게 요구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족은 내쫓지는 못해요. 하지만 가족 잔치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막 저 가문의 수치다. 어떻게 내 뱃속에 저런 인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자식일지라도, 그런 가족일지라도, 그런 친척일지라도 가족 모임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쫓아낼 수 없어요. 가족이니까. 말 한마디 안 걸 수 있죠. 식구들이 다. 저 인간 상종하기 싫어. 그럴지라도 그는 가족인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지발로 그 자리에 걸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였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 제사를 잘 지내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제사 잘 지내고 레위기나 이런 데 나와 있던 대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과 모든 언행을 율법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적지 않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의 하나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전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성전 제사는 성전 다 날라갔는데 다 때려 부셨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도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 율법?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고 뭐하러 하라는 걸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일지라도 노예가, 주인이 와서 일해야 하면 일하는 거지.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 그것도 먹으라면 먹어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제사와 율법,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자와 또 바빌론이라는 화려한 유혹이 많은 그곳에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백성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이 백성을 위해 통해서 나는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을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을지라도,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전에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하기 어려운 직업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이게 좀 별난 분이시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보셨는데 그분이 한동안 선원이 되셨던 적이 있어요. 선원. 배 타는 선원. 외양선 선원이 딱 돼보니까 외양선 선원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배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몇 달을 항해해야 되는 그 배 안에? 배 안에 성직자가 있습니까? 배 안에서 주일이라고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열애일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선원 중에 내가 기독교에 I'm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려고 선교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죄악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빌론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외양선 선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지켜보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배 안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백 명의 선원이 있지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녀서 나라도 주일날 좁은 내 선실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바람에 응답하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